날씨가 덥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잃어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잃어버리면 안 되는 너무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 잃어버린 경험들. 예컨대 해외여행 중에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권이 당장 내일 귀국하는 비행기를 타야 할 텐데 여권을 잃어버렸으니 비행기 타는 거는 고사하고 출국 자체를 못하게 되었을 때 만일에 그런 경우를 당한다 그러면 굉장히 멘붕이겠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 중에 잃어버렸어요. 아이 잃어버리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 잃어버리고 놀동산 같은 데서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이가 없어졌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4시간 동안 그때 지옥 같은 경험. 4시간 없어졌어. 4시간. 그랬더니 정말 사진 들고 파출소 가게 되던데요. 실종 신고를 하고. 그때 교회가 파출소에 이제 관계가 좋았거든요. 교회 목사님 아들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전국 수배를 그냥 막 4시간 없어졌는데 파출소에 그 파출소장님이 아이가 나간 지가 언제냐? 글쎄 몇 시간 됐다 그랬더니 에이 걱정 마십시오 목사님 하루 안에 95% 들어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가 95%에 있는 게 아니고 5%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말하는 파출소장이 얼마나 밉던지. 그 맨홀 뚜껑도 이렇게 보게 되고 혹시 아이가 여기 빠진 게 아닌가 그런 경험 여러 번 해보셨어요? 남들로 의식 많이 하는 사람일지라도 아이가 없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울부짖고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느낌들, 타는 목 이런 경험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엘리베이터를 먼저 타고 내려간 2살 아이를 바로 따라 내려갔는데 아이가 없더래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다리가 떨리고 무서운 날이었다고 했습니다. 1분이라도 그것은 참으로 끔찍한 경험이죠. 오늘 본문은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 아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이 예수님 실종 사건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예수님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영적인 의미의 본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기적인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 오순절, 초막절과 더불어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죠.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1년 3차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켜야 했는데 이게 신명기 16장 16절의 조항인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 남자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 수 없어서 1년에 1번 정도만 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오순절도 중요하고 초막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월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복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은 대단히 많은 인파들로 북적거렸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 경건한 사람들이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7일을 머물면서 절기를 지켰고 예수님은 12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이 대축제에 참석하셨죠.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예수님이 부모님을 따라 나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귀성길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 잃어버렸을까? 잃어버리면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분인데 왜 잃어버렸을까?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상황이 복잡해서였겠죠. 수십만, 수백만의 인파가 몰려들어서 행사를 치렀을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6월 절기가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지 그 좁은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들 대열에 한번 끼기 시작하면 물 흐르듯이 그냥 흘러 떠내려가야지 자기 혼자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건 상상할 수 없다고 그래요. 옆길로 빠질 수도 없답니다. 일단 4km 내지 5km 정도까지는 일방통행으로 빠져나온 후에야 그 다음에 어디든 갈 수 있다고 그래요. 요즘이야 몰려가다가 가족을 놓치면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되지만 옛날엔 그러지 못했지 않았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상황이 복잡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참 복잡하고 바쁘고 다사다난합니다. 교통도 혼잡하고 정보의 홍수시대에 뒤따라가기도 바쁘고 살기도 바쁘고 놀기도 바쁩니다. 어물쩡하다가는 남이 코베어가는 그런 세상.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쁘게 살아야 생존 경쟁에서 뒤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잃어버리기가 십상이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다 라고 전도를 하면 살기도 바쁜데 예수는 무슨 예수요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먹고 살만한 한가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의 머리를 보자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둘 만한 여유가 없는 바로 그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거나 잘 놓고 다니고 그리고 잘 잃어버립니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분실물 센터에 가보면 여행객들이 해마다 10만여 건 가까이 물건들을 놓고 간다고 그래요. 더워지는 여름철이면 분실물들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살면서 가장 많이 잘 잃어버리는 것들이 6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립밤, 볼펜, 우산, 이어폰, 교통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념. 따라해 보십시다. 고속버스 터미널 분실물 센터에서 없어지는 건데 따라해 보십시다. 그 물건들 중에는 틀니도 있고 이혼 증서도 있고. 틀니 잃어버리신 분 그날 어떻게 식사를 하셨을까 싶어요. 다시 따라해 보십시다. 그 물건들 중에는 틀니도 있고 이혼 증서도 있고 예수님도 있더라.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개념 중에 가장 꼭대기에 예수님이 계신데 아무리 복잡해도 예수님만은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정신없이 살다 보면 예수님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무릎을 꿇고 바쁘게 기도했다. 할 일이 너무 많았다. 바쁘게 서둘러야 했고 일터로 가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성급한 기도를 하고 무릎을 펴고 일어났다. 신앙적인 의무는 행해줬고 이것만으로도 나의 영혼은 편안할 수 있었다. 하루 종일 나는 찬양을 할 시간이 없었다. 궁핍한 자에게 온정을 베풀 시간도 없었다. 친구들에게는 그들이 비웃을까 두려워 예수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할 일이 너무 많다, 바쁘다. 이것이 나의 끊임없는 변명이었다. 마침내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나는 눈을 감고 서 있었다. 주님은 손에 책을 들고 계셨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책을 찾아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대의 이름이 없구만. 한때 그대의 이름을 적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었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급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하지만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더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예수님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수님 잃어버린 까닭은 무엇일까? 예수님 뒤에 두고 자기 길로 갔다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나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 무엇에 매여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 그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나의 것을 보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달콤한 케이크에 매인 어린아이들은 먹는 것만 준다면 낯선 사람을 잘도 따라가죠. 이성에 빠진 20대 청년들은 연인에 매여서 교회에 가서도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고 오직 그이만 보일 뿐입니다. 이 시기는 부모를 팔아서 친구를 사는 시기라고 하지도 않습니까? 30대에는 쾌락에 매이는 시기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고 포부도 있고 실력도 있으니까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나이 30대. 40대는 야망에 매이는 때입니다. 성공도 해야 되고 진급도 해야 되고 남보다 뒤떨어져서는 안 되는 시기죠. 50대는 탐욕에 매이는 때이고 60대는 절망에 매이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놓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빨리빨리 나를 따라오라고 하고 우리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그냥 막 끌고 우리들 마음대로 가는 그런 신앙생활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 바라보고 십자가를 뒤에 놓는 우울을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민병훈이라고 하는 영락교회 장로님 계시는데 의사십니다. 이분이 교회 문집에 글을 쓰신 것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의 병원에 내원한 급하게 수술해야 할 환자가 있었는데 이 환자에게 문제가 뭐냐면 수술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환자의 남편은 품을 팔아서 근근히 하루를 살아가는 딱한 형편이었는데 이 두 내에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답니다. 남편이 아내를 입원시키고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친척집에 갔는데 친척되는 사람이 아마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안티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이 부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만약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 예수 안 믿으면 돈 빌려주겠다. 그러면 대개의 경우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예수 안 믿겠다 이렇게 하고 올 것 같은데 이 환자 남편은 그럴 수 없다. 그럼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그 친척집을 나왔습니다. 아무리 아내의 생명이 귀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수술비와 바꿀 수는 없었던 거죠. 이분이 아내에게 돌아와 펑펑 울면서 돈 구하지 못했으니 이제 어떠면 좋은가? 당신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못난 나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아내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는 사경을 헤매는 중에서도 잘했다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돈으로 팔다니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나는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하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부부의 눈물 나는 대화를 누가 들었을까? 우리 주님이 들으셨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민병훈 장로님이 들으셨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부부가 이런 내외지간의 대화를 할 수 있을까? 머리가 숙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으라고 하고 그리고 수술을 해줬다고 그래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환자는 건강을 되찾았죠. 그로부터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장로님 병원에 부부가 찾아왔는데 말하기를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죠? 전에 제 아내의 수술비를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옹색하게 사는 그런 살림이라 만만치 않은 이 수술비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분이 로또를 샀는데 이 로또에 당첨이 된 거예요. 당첨된 금액이 수술비를 갚을 그만큼의 정도여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주신 선물인 줄로 알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돼지꿈 한번 꾸고 당첨된 것하고 믿음 지키다가 당첨됐고 하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이 이분 집에서 뭐라고 썼냐 하면 그들 부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믿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그의 병을 고쳐주었고 믿음이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고 믿습니다. 인생이 바쁠고 힘들고 그리고 어렵고 위기의 상황 앞에 서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분명해집니다. 상황을 핑계로 내가 하는 일에 취해서 예수님을 슬며시 놓아버리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잃어버린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방관과 방심 때문이었겠다. 요셉과 마리아는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이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여도 함께 간 고향 이웃들이나 아는 사람 틈에 있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 44절에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 했습니다. 설마 예수님이 어딘가에서 따라오고 있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12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어중간한 나이입니다. 아주 어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성인도 아니죠. 예수님이 이 순례길을 가면서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의 행렬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남자들과 제법 나이가 든 소년들의 행렬 중에 끼어 있을 수도 있어요. 엄마는 아빠 틈에서 아들이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아빠는 엄마 틈에서 아이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서로가 착각한 사이에 하루길을 갔고 하루가 끝나간 무렵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없어졌구나 알고 난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죠. 여러분, 믿음이 돈독한 마누라의 치맛자락을 붙들거나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도 나는 버려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 이런 막연한 기대감,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가 심각한 건 뭐냐면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확인해 보십시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 확실합니까?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물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분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한양으로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벼루는 어디에 있느냐? 시험 보러 가니까 예, 가방에 넣었습니다. 묵은 어디에 있느냐? 예, 가방에 있습니다. 종이는 어디에 있느냐? 예, 가방에 있습니다. 그럼 가방은 어디 있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잃어버려. 사사 삼손은 블레셋 이방 여인에게 취해 자기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하는 나시린의 비밀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는 일어나 반격하려고 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삼손이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슬픈 본문 중에 하나고, 여러분 만일에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고 하면 가장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님과 동행했다고 생각하는데 여호와께서 떠난 지가 이미 떠났다는 거. 이미 여호와가 떠난 것을 내가 모르고 살았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삼손이 알지 못하였더라.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했으나 주께서 자기를 떠난 줄 모른, 힘이 없어졌는데 힘이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그리고 가사로 끌고 갔죠. 그리고 삼손을 노사슬에 묶어서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했는데, 연자맷돌을 돌리는 것은 짐승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떠났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과 계신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너를 처음부터 몰랐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유대 민족에게 전해 내려오는 전설 중에 모세 10가지 재앙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유대 백성들, 애굽 사람들 마찬가지고 재앙 전날에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마다들이 죽는 재앙을 피하는 바로 그런 그날 밤에 어떤 유대인의 한 가정에 어린 마다들이 그날 밤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가정의 장자가 죽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이 마다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오냐, 발랐으니까 우리 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평안히 잠을 자라. 그런데 마다들이 누웠는데 잠이 잘 오지 않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생겨서 다시 일어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까? 발랐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히 자거라. 아들은 잠을 자려고 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고 계속해서 불안했습니다. 불안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다들이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한 번 더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까? 왜 내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하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정 네가 그렇다면 나와 함께 나가서 확인해 보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문설주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는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발랐을 줄 알았고 발라져 있을 줄 알았던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지 않은 거였어요. 밤은 깊었는데 아버지는 놀라운 마음으로 매우 급히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바로 딱 마침 그 시점에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집에는 문설주에 양의 피가 없는 옆집에서는 통곡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죠. 확인을 원했던 아들로 인해서 그 아들은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옷이 깨끗이 씻겨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우리의 죄가 처리되어 있어야 하고 이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이름은 어떻게 되는가?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을 찾아 만날 때까지 아마 지옥을 경험했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물어보고 했을 겁니다. 울며 불며 안색이 노랗게 변했다가 하얗게 변했다가
새파랗게 질렸다가, 그 다음에 무슨 색깔일까요? 뻘개졌다가, 그 다음에는 까매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3일 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수는 제대로 했겠습니까? 머리는 제대로 빗었겠습니까? 풀어헤친 몰골이 완전히 미친 사람같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잠깐만이라도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어떤 것들이 물려올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공포, 당황, 신경질, 역정, 짜증, 불안, 죄책감, 불평, 불만, 책임 전가, 불신, 분노, 실망, 절망, 낙심, 좌절, 무기력, 무의미, 허무, 공허, 고독, 열등감, 모멸감, 결핍, 자학, 자기 비하, 자기 멸시, 이런 쓴뿌리들이 한순간에 엄습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 한 가지, 우리의 마음속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 마음에 오는 어둠의 공격들이거든요.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3절 가사가 어떻게 되죠?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갈 길 못 찾아서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가 조롱한다. 원수가. 요셉과 마리아는 3일을 헤매었는데 3일 동안은 헛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채 하룻길을 갔지요. 잃어버린 줄 알고 다시 하룻길을 돌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순간부터 어려움이 시작되는데 3배의 손실이 있게 되는 거죠. 갔다 왔다 또 가야 되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은 시간만이 유효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아들보다 더 빨리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길 먼저 갔겠죠. 우리가 예수님 없이 출세할 수 있고, 예수님 없이 어려운 시험에 합격할 수 있고, 예수님 없이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겠습니다. 뭐든 예수님 없이도 슬슬 잘 풀려가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 이야기도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절정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외된 복은 복처럼 보이지만 미완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3절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예수님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발걸음을 돌려야 됩니다. 유턴을 해야 돼요. 나사렛 고향을 향해 가던 길에서 자기 길을 가던 상황에서 발걸음 돌려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없이 혼자 달려나가던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 계신 쪽으로 향해야 합니다. 회개가 그런 거예요. 주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을 뜻합니다. 남향으로 돌아서야 그때 빛이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향해 섰을 때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대전의 어느 감리교 목사님의 체험인데, 이분이 죽어서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소생하시는 체험을 했는데, 이분이 임사 체험을 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보고 안 거 3가지. 첫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때부터다. 두 번째는 상급은 예수님 이름으로 한 것만 하늘에 쌓인다. 세 번째, 회개는 육신으로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돌이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살아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당황한 요셉과 마리아가 황급히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결국 출발 지점까지 와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성전이었죠.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성전에 계셨습니다. 성전에서 말씀 중에 계셨어요. 만나자마자 그의 부모가 놀라며 묻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애간장을 태우고 녹였느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육성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몰라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단호한 말씀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삼가는 투의 공손한 말씀이지만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분명히 천명한 아주 단호한 말씀이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당신은 모르셨냐라고 하는. 예수님은 미아가 아니셨습니다. 자기의 위치와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아버지 집에 있는 동안 아버지의 집에 있는 이상 그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고 인간의 바른 궤도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앙이란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나의 집에서 살고 있는 것뿐이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 중에 계셨고 성전 지도자들과 토론을 하고 계셨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교회로 나가야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 나서십시다. 잃어버리기 쉬운 예수님,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아 나서십시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순행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아가서 3장 1절부터 3절인데 엄마를 잃은 아이가 엄마 엄마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찾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찾듯이,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나의 님을 찾듯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찾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어요. 예수님 성전에 계시고 성전의 말씀 중에 계십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 잃어버린 일 없이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들은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신데 예수님 잃어버린 삶은 무의미하며 방황의 소용돌이를 헤맬 뿐입니다. 나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주실 그 예수님, 나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 주실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의 머리에 늘 살아계시고 우리의 가슴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팔과 다리에 살아계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 손붙잡고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일 성수의 믿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할 수 있게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믿음의 예물을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과 각종 감사의 조건을 찾아드린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내려주시겠다고 하신 그것으로 하나님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선교사님들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함이 없는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보화를 천국에 쌓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어두운 하나님 곤고한 일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질병이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에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에 하나님 딱딱하게 뭉쳐있는 것들이 녹아지고 풀어지고 깨지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길 때 튼튼한 육신으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치유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너희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것이다. 주여 우리에게 그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남북 통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북녘 땅이 활짝 열려 삼천리 방방곡곡에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 일어나 세계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우리 남북한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전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하나님 저들의 일거수일투족마다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예수님 손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개포의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